성경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대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 세 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절씩 있습니다. 신약성경 146쪽 전도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합니다. 제가 16절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란 타락하고 고장난 존재로서 이를 성경은 빛이 비추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면은 어둠은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물러나지 않았다. 빛과 어둠 속에서 그럼 뭐 하나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정상이 아닐까요? 어둠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어둠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고장난, 부패한, 타락한 비정상적인 어둠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에도 전혀 방황하지 못했던 고장나고 타락한 어둠과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안호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동행하는 그런 권세가 주어짐과 동시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삶을 소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고장나고 타락한 인간을 자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신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알고 있는 신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용왕을 섬기는 자들과 산신령을 섬기는 자들은 분명히 섬기는 방식이 다르죠. 산신령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산신령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말이죠. 용왕을 섬기는 자들은 어부 이런 섬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에 따라서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르긴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왔던 그 신의 모습에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만 갖다가 씌운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나서 복을 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무엇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쫓아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지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또 우리가 이런 성결된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서 이런 이처럼이란 무슨 말일까요? once, 경수, 이처럼이 무슨 말일까? 뭐뭐랑 같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겠어요? 네? 집사님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뭐예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예수님 주신 거.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 21장 6절 9절에서 음식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물게 하셨잖아요. 그들 죽게 되어지자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노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고 그걸 바라보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노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리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사건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은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셔야 한다라는 것이고, 나무에 달린 것이 뭘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무에 달리게 하심으로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저는 누가 받아야 저주입니까? 고장나고 타락한 비정상적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타락한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단어는 말이죠. 이게 문자적으로 모노게네스라는 것이 모노가 하나예요. 하나. 게네스는 태어난 것이고 제너레이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는 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유일한 하나뿐인 뜻이 있지만 유대 문어는 이 독생자라는 것을 특별한이라는 걸로 사용해요. 특별한. 그래서 이게 어디 사용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여호와께 바칠 때에 바로 그 이삭을 독생자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가장 소중한 것, 이게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를 독생자로 유대인들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는 것으로 표현되었는가? 왜 사랑이 저주로 표현되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주로 드러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선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장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짊어져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짊어져야 할 저주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하신 이유가 인간들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무슨 뜻이에요? 살려낸다는 거죠. 살려낸다. 네. 살려낸다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죽는다. 죽는다. 보다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하심이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구원이죠.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소테리아라는 뜻이 뭐냐면요.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건져낸다는 것이거든요. 물에서 건져낸다는 말씀이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 물에 있었다. 물속에 있었다. 물속에서 익사하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익사하는 중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죠. 죽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다 본래 뭐라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린 다 멸망할 자들이었다. 우리가 여러분 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린 다 그냥 다 정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정상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걸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상이 아니었어요. 성경 가르치는 뭡니까? 우리는 다 멸망하는 자들이었다는 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 더 이렇게 어떤 게 무기를 장착해가지고 영생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린 다 멸망길에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지금 멸망길을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냈다. 물속에 빠진 애들 구출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주를 담당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뭐라 했어요?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요?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갑니까? 선으로 가요? 죄로 가요? 죄로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두면은. 여러분 그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면은요. 그냥 스스로 죄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이런 묵상 일주일 안 하루 3일 안 하면은 그래서 내 마음이 해이해지고 일주일 안 하면 여러분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과 똑같이 찐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 한두 번 빠지다 보면은요 처음에 한 번 빠질 때는 어휴 빠졌네. 두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세 번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편하다.
아유, 시간 많네. 4번 빠지면 놀러 갈 데 없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TV를 보면서 어떤 그런 뭐 유튜버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야, 참 애들이 악해도 너무 악하구나라는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댓글에다 욕을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욕을 그냥 쓴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욕하냐 나도 욕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도 모르고서 그냥 거기 욕을 쓴다라는 것이죠. 댓글을 보고 기사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댓글 보고서 댓글 단다는 거예요. 욕하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왕따 문화라는 게 언제 생겼잖아요. 우리 때는 반에 약한 애들을 좀 힘 있는 애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했는데 요즘 애들은요 왕따가 발생하면은 다 그 애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왕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문화가 아니라 아주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비정상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다 뭡니까? 다 멸망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책임을 우리 다 멸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 모든 일에 심판이 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신, 사망, 즉 모두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고장나고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멸망치 않고 뭘 얻게 원하신다? 영생을 얻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주된 목적은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소중한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멸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멸망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멸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내가 멸망할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길이 없을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영생을 얻다 해서 사용된 시제가 여러분 이게 미래일까요? 현재일까요? 현재와 미래. 하나만. 현재겠어요? 미래겠어요? 현재. 우리 영생을 훗날 사후 세계에서 받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받는 거겠습니까? 지금. 영생을 얻다는 여러분 현재예요. 그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나?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이었었나?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영생에 동참하셨으니까 옛날 생각 못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나요. 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이었었나 생각한다면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옥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훈이 어떻게 생각해요? 김사님 어때요? 홍사님 많은 재물이 필요 없고 어땠냐고 그때 예수를 알기 전에 삭막했죠. 내가 이 사람들 내가
몇십 년 학교에서 아니까. 근데 김원주는 그냥 모르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것 같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과 이후에 삶이 변화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다녀서 한강 다녔죠. 내가 그렇게 내가 10대 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 말이죠. 날마다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아무튼 불안함이 없으면 이상한 거였었어요. 불안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왜 불안하지 않지? 왜 내 마음 편안하지? 편안하게 익숙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불안해야지만이 그게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불안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상호 선생님께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쭉 이렇게 그냥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좀 그런 삶을 좀 없으셨나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미 멸망길을 가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를 보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심판주로서 믿지 않는 이들을 멸망하도록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서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어요. 구원주. 정죄하고 사람들을 나누고 가르고 책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일을 원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로 행해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앞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마다라는 인간의 의지나 선택을 의미하는 표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나고 부패해서 전혀 빛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영접할 수 없었던 어두움이 결국 영접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된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처럼 구원이란 건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일방적인 그대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 자랑은 누구의 힘을 있다? 하나님만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한다.
자신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아직 구원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쟤는 왜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을까? 왜 쟤는 아직도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 누구의 모습이었다?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었다. 나도 그랬다는 것이죠. 저도 학창시절에 말이죠. 막 그냥 열심히 그 친구나 선배들이 막 기도하고 그럴 때에 전 뒤에 앉아서 말이죠. 그냥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뭐 저렇게 밤잠 안 자고 저렇게 산에 가서 기도를 할까. 뭐 그때 우리 선생님이 다들 산에 끌고 올라와서 나무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 말이죠. 열심히 기도한 친구를 보면서 뭐 기도할 때 이런 거 아닐까. 나무만 붙잡고서 아유 피곤하다 가서 자고 싶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니다. 동시에 우리가 아직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물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주변에 있잖아요. 그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말이죠. 로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모두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서 인간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저주를 대신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결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주로 생각하는 이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보다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삶을 감시하고 관찰하고 잘못하면 징벌을 하시는 그런 두려운 판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짜 어떤 하나님이에요? 좀 사랑의 하나님 할 때는 좀 이렇게 얼굴에 사랑을 좀 머금고 해야지. 무표정으로 사랑이 하나님. 자, 우리 남편께서 말씀, 어떤 하나님입니까? 벌써 이렇게 웃으시잖아.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웃음으로 대답한 걸 치겠습니다. 자, 김연주 씨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경훈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넌 졸린 하나님인가? 피곤한 하나님이시죠. 형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분이지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존재,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어가는 존재. 죽어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전쟁 고아 같은 애를 하나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집안에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내가 침대에서 못 자고 바닥에 한다고 해서 혼내지 않는단 말이죠. 침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밥 먹을 때 숟갈 젓가락 손으로 먹어도 그냥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언제까지? 언젠가는 본인이 알고서 손이 아니라 음식을 수저로 먹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데려 들어왔는데 얘가 침대에서 안 자고 이불에서 안 자고 아무데나 막 용변을 보고 말이죠. 손을 쳐보고 그래서 다시 내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애를 데려왔기 때문에 입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괜찮은 애였었어. 내가 괜찮은 애여서 하니까 나를 선택하신 거야. 쟤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나 선택하신 거지.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잘 해야지. 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애야. 잘해야지. 근데 잘 못해. 그럼 그때 뭐가 생기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나를 다시 밖으로 내보내시면 어떡하나. 나를 내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예수를 보내신 것은 결코 너희를 심판하고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예배 나오십시오. 못 나가요. 왜 못 나갑니까? 나 아직 술 담배가 너무 줘서 못 나갑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술 담배 끊고 나오라 그럽니까? 일단 나오라는 것이죠. 여기는 교회는 누가 모이는 데인지 아세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문제가 많고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오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직도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 괜찮은 줄 알아. 좀 그래도 괜찮은 삶인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죽어가는 존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결코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애가 3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죠.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게 침략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너희가 고생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너희 고생한다면 그건 뭔가 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혹 자신의 삶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합당치 않을 때에 더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하나님께서 독단적인 사역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 속해 있으므로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따라서 본다면 구원에 이른 믿음 또한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른 믿음 또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발생할 수 있죠.
여기 성경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장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무슨 말씀이었어요? 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악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낼까 봐, 자기의 악함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는데 자신의 고장나고 부끄러운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큰 죄를 졌냐? 그러잖아요. 당신 죄인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 남의 걸 훔쳤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불안, 의심, 욕심, 미래에 대한 절망, 이런 모든 게 다 여러분 죄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한 개념이 극히 법적이라서 내가 뭐 사법 대상이 아닌데 무슨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만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이 뭐예요?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갑자기 은혜 받아. 그러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나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회에 맞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약함을 자랑하지 않죠. 다들 자기가 약하더라도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하죠. 덩치를 크게 만들고 싶어 하고. 그게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들은 말이죠, 너 이런 사람이잖아. 그 뭐라 그래요? 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뭐라 그래? 아마 잊어버렸어요. 그 뭐라 그래? 사실 이런 사람이잖아. 이거 뭐라 그래? 내가 왜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너 이랬잖아. 하나님의 은혜. 그래, 나 그런 사람 맞아요. 맞아. 그래서 내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너 이런 사람이잖아. 그럴 때 우리가 너는 안 그래?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것이고, 너 이런 사람이잖아. 맞아. 그게 내 모습이야. 그럼 난 예수가 필요하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건 우리 나약함이 전 부끄럽지 않아요. 왜? 우린 다 죽어가는 자들이었으니까. 죽어가는 중에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과거가 뭐에 중요합니까? 내 모습 맞아. 또 어제도 이랬는데 그것도 어제까지 내 모습 맞아. 과거의 모습이야. 좀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좀 달라질 수 있어. 하나님을 내가 기다려서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 값없이 주신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20장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더욱 사랑함으로 어둠을 더욱 사랑한, 결국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뭡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영생은 얻다 해서 얻다가 시제 뭐라 했었어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지금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함과 동시에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판 역시 무엇입니까? 훗날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길에 있었다.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미 심판 받았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이 뭐라고 그랬었죠? 구원은 건져낸다.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소테리아. 구출해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심판받는 자들이요. 우리가 다 멸망할 자들이요. 우리가 다 죽는 자들이었는데, 죽어가는 자들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건진받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이 여전히 심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구원의 간격이 있다면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집사님도 세 딸한테 기도하셔야 되고 남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애들 아빠한테 기도해야 되고 김원희 집사님 주변에서 기도해야 되고 김사님도 기도하셔야 되고 경원이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그 동일한 은혜의 감격을 맛보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고장나고 타락한 비정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자가 아픈 사람들 병원 가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병원에 좀 가봐. 아유, 내 병은 내가 알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럴까요? 무서워서. 환자한테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안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자기의 아픈 부위를 내놓고 부끄러운 환부를 드러내놓고 치료받아야 낫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럼 결국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의 질병을 인정하고 여호와 앞에 우리 내어놓을 때 우리가 치료받는다는 것이죠. 내 끝까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남들도 나처럼 살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은 그는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자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자신의 허물이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혹 아직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지 못하다면 혹시 내가 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런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투명하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벗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숨긴다고 숨겨줄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다 아세요. 이미 부끄러울 게 없어요. 상대방이 아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상대방이 몰라야지 말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대로 다 내려놓으세요.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여러분 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영생 또한 예수를 암과 동시에 시작된 것처럼 심판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의 삶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평범한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심판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심판받은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태도를 주목해야 할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모든 인간은 멸망길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영생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알므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은 말이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으로 영생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생이 더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올려야죠. 올리는 것까지.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또 우리 영생은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지식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두려울 때마다 혹시 삶이 두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난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 믿지 않는 자는 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도 예수를 암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심판과 영생은 여러분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예요. 현재. 내가 지금 심판을 받은 것이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두려움이 없고 늘 평안함이 있고 늘 감사하고 행복한 반면에 심판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늘 그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가 어둡고 불안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염려증 뭐라 그러지? 염려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염려하지 않으면 삶이 지탱할 수 없는 불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심판을 받은 자들과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늘 여러분 감사하시고 주변에 이 은혜를 나눠주신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죽어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구원의 그 은혜 감격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왜 구원받은지를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또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또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이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영생을 얻은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어진 영생으로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신령심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